부당한 의심을 버리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오늘 또 말씀을 잘 들읍시다. 왜냐하면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사람들을 믿거나 또 의심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누군가를 신뢰하거나 불신에 거기서 평안을 얻기도 하고 또 불행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같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웃고 울지요. 이것을 인생이라고 하는데 정말이지 인생의 일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질문이라고 묻습니까?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표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서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을 수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뢰케 하세요. 또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인생이 짧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세상 만사에 휩쓸리며 하루하루 살다가 삶이 끝나요. 지난주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겨울살이와 하루하루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슬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난방비 또 전기료 아끼기 위해서 방에 텐트를 치고 사시기도 하고 또 퇴근을 하시는데 3시간 이상씩 걸리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 손주, 손녀들이 몸이 불편하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볼 때에 저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성도님들이 평안하게 잘 살아줘야 감사하고 기쁘고 보람을 느끼고 저도 행복하게 제 마음 같아서는 다 부자로 살고 다 똘똘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녀 손들이 살고 성도님들이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제가 돈이 많으면 수표라 반장 드리면서 이 추울 때 따뜻하게 그냥 남만 펄펄 끓게 사십시오 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리 할 수도 없었고 아니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퇴근하는데 3시간씩 걸립니까? 이사를 가시든지 하시든지 직장을 옮기든지 하시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걸 다닙니까? 나는 못해요. 그러면서 참 말은 쉽지 누구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을까?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 보니 그렇게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마음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는 그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론을 내고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울역 사람에게 성도님 힘내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면 할렐루야. 성도님 힘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내세요. 또 그 많고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반석 중앙교회를 여러분의 교회로 알고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온갖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해주시는 그러한 성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 종이 감사를 합니다. 우리 김시혜 권사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전은옥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김종호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노묘성 권사님 또 장금순 권사님, 서경자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정호목 집사님 지난주에 사랑하는 동생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화라도 한 번 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오시면 말씀하려고 안 했습니다. 땡감도 떨어지고 홍수도 떨어지고 사람이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지 않습니까? 먼저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득근 권사님 또 얼마나 감사한지 또 정갑성 성도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후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영육 간의 건강함과 물질의 복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안과 또한 모든 삶 속에서 만족감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에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눈이 환하게 떠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저 사람의 눈이 맹인이었던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깨끗이 그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그 병자가 고침을 받고 와서 사람들이 네가 눈을 뜨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나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람들이 맹인을 바리새인들한테 데려갔습니다. 맹인과
바리새인이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고 해서 안식일을 어긴 죄인으로 취급을 했고, 이 맹인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선지자입니다 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로서 나온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선지자로 믿는다.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의 부모를 불러서 이 일이 어떻게 됐느냐 차초지종을 물었어요. 그러자 부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 아들이 장성한 청년이오니, 장성한 사람이오니 그가 대답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예수님이라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 아들이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라고 분명히 부모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한 것은 당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성전에서, 성 안에서 밖으로 나가라, 내가 쫓아버렸던 거예요. 이것이 두려워서 그 부모는 그 아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두 번째로 불러서 주의를 줍니다. 24절에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맹인이 25절에서 저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또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했느냐? 내가 이미 다 말했는데 또 왜 묻느냐?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저들이 맹인에게 욕했습니다. 너는 그의 제자지만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맹인이 3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맹인의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네가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 이렇게 책망의 말을 하면서 쫓아버렸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맹인을 다시 만나서 물었습니다. 네가 인자인 나 예수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 예수님께 절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태어나서부터 앞을 못 보다가 단번에 보게 된 이 은혜를 받은 그 맹인이 예수님을 평가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자기들이 정한 법을 잘 아는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한 거죠. 맹인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왔던 겁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이 만든 법을 잘 알고 지키는 바리새인들입니까? 아니면 맹인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성도들의 말을 들어주신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결단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으셨으면 자기 문을 뜨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도 완악한지 모르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을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니 네 그렇겠습니다 하고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요. 누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술쟁이도 없습니다. 또 기도하는 원장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의 성령의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하는데 무슨 죄인으로 몰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인생을 거꾸로 살아요. 이런 불신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렇게 영안의 눈이 멀을 수 있을까 싶어요. 그토록 믿음이 없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잘 배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별개입니다. 머리는 좋을지 모르나 예수님을 몰라보는 의심쟁이들 그야말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불쌍한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세상 공부를 해서 무슨 박사 무슨 석사 됐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 권력으로 위에 서서 조종하는 그러한 사람, 돈 많고 의시되고 떵떵거리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쌍하게 사는 그 영혼들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예요. 이 진리를 믿고 죄에서 자유롭게 사시는 세상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우뚝 선 성전을 한번 봐보세요. 그냥 성도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능력을 행하심으로 성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사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원인과 뜻도 모르게 죽는 사람들, 병으로 인하여서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터키의 지진으로 인하여 4만 8천 명이 죽었다고. 지진 한번 일어났어요. 4만 8천 명이 죽었어요. 이태원 참사에 그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깜짝 놀랐어요. 4만 8천 명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숫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면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다운 슬픔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는 그러한 허사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머리 좋아서 경험 있고 능력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하지만은 하나님이 안 봐주시면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곧 세상 만사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믿고 싶은 마음이 부족합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생겨야 돼요. 아멘. 믿음이 생겨.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아멘. 내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다녀도 허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도 허전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십니까? 주님께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휴관에서 놀러는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휴관에서 우리의 병도 고침받으려고 진료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도 휴관에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도 한번 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나를 만나 주소서.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그런 일도 체험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지금까지 허송세월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나무를 붙들고 바위를 붙들고라도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행복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성공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날이 아주 짧습니다. 매 해가 바뀔 때마다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경제력도 약해집니다. 늘어나는 것은 병뿐입니다. 친구들도 떠날 것이고 성도들도 떠날 것이고 이웃들도 떠날 것이고 내 부모 형제들도 떠날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해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을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넘어 있고 나는요 이 세상 있을 마음 없으며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나그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가 없는 곳, 잠시 왔다가 쉬어가는 거처일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확실히 믿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교회 다니는 것이 더 행복하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더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이 기뻐서 집을 들어갈 때 나올 때 바라보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는 크리스천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면서 늘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도 오직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사오니 주여 저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